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딱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의 실력과 힘을 의지해서 인간의 실력,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오이 농사를 지었어요. 오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데, 항상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오이를 키우다 보면 꼭 성도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꼭 이렇구나. 왜 그러냐면, 오이를 키우다 보면 물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물이 모자라면 오이가 이게 꼬그라져요. 그리고요, 오이가 써요. 그리고 잘 자라지 않고 오이가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꼬그라져요. 그래서 무슨 좋은 말씀을 전해도 크게 삐딱하게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써요, 인생이. 그래서 늘 나오는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이런 쓰디쓴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메말라가요. 이게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하고 오이가 딱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도해가지고 호수를 해가지고 물을 주면 잘 자라야 되는데 금방 마르고 수돗물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한번 쏟아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왔는데 모든 것이 해갈되어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도 땅의 것들로 만족을 구하고 땅의 것들로 어떤 것들을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금방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메마르고,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꼬그라져 가고 점점 인생은 쓰디쓴 그런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고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이에 하늘에 신령한, 하늘에 놀라운 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애굽 사람들처럼 땅의 물을 의지하며 나일강을 의지하며 땅의 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이른 비를 기다리고 하늘의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동차에 가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가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자동차가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가스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의 힘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자동차에 가스만 있으면 시동을 걸고 내가 운전하고 가면 가고 싶은 곳, 어디 곳이나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끌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풍성함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살아나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게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빨이 떨어지니까 세상빨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빨이 떨어지니까 악이다 깡이다 혈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에 힘 의지하고 세상에 능력 의지해서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그런 거 의지할 거 찾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으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가 있는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 은혜가 있는 보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 몸만 나오면 안 되죠. 마음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생각이 고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으면 안 되죠. 예? 마음은 푸른 초장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은 쇼핑하는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몸이 나왔으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래서 사모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또 대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셔요. 시편 63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 목 말아서 물을 찾는 것처럼 황무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내 삶이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물을 찾겠어요? 물 주든지 말든지 뭐 이러겠어요 여러분? 한 보름 동안 여러분 굶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밥을 찾겠냐고요. 그런 간절함이, 갈망함이, 앙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심령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저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갈망, 사모함, 앙모함, 이런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냐고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다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갈망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내일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인생에 한 발짝이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갈급하라고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요, 목마름은요, 몇 킬로 안에 있는 물 냄새를 맡은대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사슴을 끌고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사슴이 몇 킬로 있는 그런 물 냄새를 맡고 쫓아가면 이 순례객들이 그 사슴만 쫓아간 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슴이 그렇게 물을 갈급하고 물을 사모하느냐 하면, 이 사슴 목에는요,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막이 있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막이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요, 물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그 물 냄새를 맡고 물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을 가지고 물을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하면, 젖먹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래요. 젖먹이가 젖을 어떻게 사모해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를 엄마 품에서 확대해서 데리고 가봐요.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자들을 안 키워봐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엄마 품에 와서 젖을 쪽쪽 빨아먹다가 만족하지 않은데 확대 내면 애가 막 발악하며 울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엄마 품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 엄마의 젖을 먹어야 만족해지는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이고, 갈급하고 사모해도 오늘 젖먹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앙망함이, 그런 목마름이 우리들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저 영원한 하늘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저는 막 크게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책 제목 하나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정말 소망합니다. 이 제목 속에 책 내용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책은 안 읽어도 좋은데 책 제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세상의 어떤 건강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게,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이 온다고요. 오늘 내가 죽어도 참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감격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의 은혜, 그 감격이 다 식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며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갈급해요. 우리 인생이 목말라요. 우리 인생에 타는 갈급함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갈급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주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혼 안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큰 영혼의 공간이 있대요.
그 영혼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에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허전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이 은사를 간절히 찾으면 은사를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갈망하자고요. 물질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갈망하자고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앙모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씩 버려야 될 것들을 붙잡으며 그것을 잡으려고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간구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을 찾고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은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아멘해요. 거기다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진행해 가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는 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끝내지 않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짧은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반복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번 반복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있는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부르심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회심시킨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사도직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도 하나님이셨다고요. 수많은 은사와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계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버리지 않아요. 오늘 그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십자가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것을 끝내지 않잖아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기에, 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보다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넓은, 사도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이방 땅에, 그 넓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그냥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그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어떻게 수고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의 40에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한 번 맞아도 죽는데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요? 은혜 하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걸 억지로 했냐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했냐고요? 도살의 짱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했냐고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표현 보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한량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헛되이 나로 말미암아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것도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조그마한 것도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니까 이런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데, 결론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아까 말했던 수많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환난과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모욕과 끊임없는 위험 속에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에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받은 능력과 약함과 그 받은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우리는 교회 조그만 섬기면서도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길 좋아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이런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고난이 오고 조그마한 핍박이 오고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가 와도 다 때려치우겠다고 그러고, 인생의 고난과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뻐하노라 고백하며,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고 이 복을 누리며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편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못해 먹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믿음이냐 이거죠. 얼마나 한심한 믿음이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한 걸 기뻐해요. 강한 걸 기뻐하잖아요. 매 맞는 것을 기뻐해요. 박해와 핍박을 기뻐한다고요. 환난과 공고를 기뻐한다고요. 우리는 뭘 자랑해? 예수 믿어서 이런 복 받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가 잘 됐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돈을 많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걸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수준이 다른 자랑이냐고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또 기뻐하며, 뭘 기뻐한다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로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뭘요? 고난을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믿고,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내 육체로 다 감당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하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내가 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그 모욕을 당하고 내가 그 수치를 당하고 내가 매맞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남자이지만, 남자로 남자를 보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핍박자인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버러지와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격발된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격발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시험에 들고요,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친교하고 열심히 헌금하고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거든요. 믿음이 아닌 체면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시험 들고, 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고 나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감격으로부터 격발되어서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헌신,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주님 사랑의 모습,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안 하고 생색내고, 조금 해놓고 시험 들고, 조금 하고 알아주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주신 말씀이 있죠.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다고요.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너는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사랑, 그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거야. 율법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거야. 그러나 그 은혜 잊어버리면, 그 감격 잊어버리면 그 율법이 너 인생의 짐이 되어지고 너 인생의 가시가 되어지고 너 인생의 거침돌이 되어질 거야. 그러기에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율법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말은 우리를 체포하고 억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강권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을 체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꽉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드러날 게 있어요? 교회를 100개 세운 데는 뭐 그게 자랑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몸을 불살라 죽인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것이 되냐고요.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바친들, 그게 뭐 대단한 것이 되겠냐고요. 아직까지 바친 사람 하나도 없지만, 바치라는 뜻도 아니지만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 되냐 이거죠. 내 생명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들에게 신세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세 한번 줘도 어때요? 저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지?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밥 한 끼 사줘도 저 고마운 거를, 여러분 칭찬 한 번만 해줘도 저분이 너무 고마운데,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뻔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의 삶이 돌처럼 단단해 있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평생 갚아도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주님의 사랑, 평생 갚아도,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갚은다 해도 여전히 빚져요. 그걸 어떻게 갚으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성 가수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래서 그 마음 그 은혜로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걸어갔건만 자꾸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왜요?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은혜거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게 고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게 복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또 눈물 흘리고 또 감격하는 삶.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은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단에 서면,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흥분해서 좀 눈물을 좀 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좀, 솟아서 나오는 눈물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봐도 불쌍하고, 내 영혼을 봐도 불쌍하고,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불쌍한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주님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내 작은 입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 작은 몸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도, 살아내다 보니까 그 길 또한 역시도,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마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험난한 길이든 그 십자가의 길이든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탁 끊어지도록 그 은혜 품고 그 십자가 품고 달려가게 하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의무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그거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이 몸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진짜 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그 장소에 죄를 지은 엄청난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향유옥합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며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동네 유명한 죄인이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만지게 허락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반문하시면서 질문하시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므로 둘 다 탕감해줬다.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많이 사함을 받은, 많이 탕감을 받은, 다른 말로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책망을 시몬에게 하시죠. 바리새인에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나는 의를 행했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스라엘은요,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거든요, 종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오면 문안 인사로 입맞추잖아요.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오시면 냄새가 나니까, 더운 동네니까 냄새가 나는 감람류 같은 향유를 머리에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너는 감람류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 귀한 향유를 다 깨트려서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 발에 부었다. 두 개의 삶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식사 대접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 여자는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애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를 하셔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고, 이 여자는 죄인의 괴수인 것 같지만,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것 같지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 사랑과 이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은혜인 거야.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갚아갑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평생 빚진 자 되어 살면서도 늘 빚진 마음을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믿음 예배, 그 은혜로부터 격발되어지는 예배, 그 은혜로부터 격발되어지는 기도, 그 은혜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서의 헌신,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의 복 받은 성도들, 신령한 은혜 받은 성도들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